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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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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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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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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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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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소리가 요란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소리가 없으면 고요하게 생각을 하나 그러나 상황 따라서 복잡했던 소리가 달라지게 되고 고요했던 소리 또한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상황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의미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소리요 즐거운 소리입니다. 반대로 국민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높여야 할 소리는 분노에 찬 소리뿐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고맙고 감사한 소리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잡단 가운데에서 이구동성으로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다수의 편중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아버지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지난날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행이며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할 길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저마다의 중심 속에서 드린 이 감사요매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명절이 되어서 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누구누구를 차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줄까? 똑같은 액수로 줄까? 아니면 차등으로 해서 큰아이, 다음아이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줄까 하다가 그냥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지 말고 내가 줄 때 어떻게 받나를 보고서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봉투를 하나씩 딱 주니까 어떤 자녀는 한 손으로 받고 탁 그냥 받고 이 자세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 하나만 두 손으로 받고 탁 이렇게 받더래요. 그래서 그 재버린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일시적으로 이 아이한테 용돈을 더 주게 되면은 얘가 형제들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당했구나 해가지고 마음으로만 먹고 내가 이 유산을 막내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하고 정했답니다. 여러분, 자세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세가 다 달라요.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우리는 방치하고 있잖아요.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미혹돼서 그래요. 구원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우주 덩어리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현실 잡혀서 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죠. 자세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구원을 어떤 자세로 받았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 받았나?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 받았나? 정말 오갈 데 없는 상황 가운데 받았나? 남들로 하여금 구박당하고 질타당하는 가운데 받았나? 다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받았나? 평범한 가운데 받았나? 이게 다 제각기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 첫째, 나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참 갈수록 이 사람들의 자세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은 극히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마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거망동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을지라도 이구동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비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듣다 보니까 적폐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적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 분노가 치미는 그런 말로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경제가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엉뚱한 세계로 국민들의 시선을 이끌고 가고 있고 불쌍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론, 방송, 매체를 전부 다 독점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의 개인 신상까지도 정보에서 전부 파악해서 추적한다는 겁니다. 독재 아닙니까?
어떻게 당선됐기에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느냐 했더니 그 드루킹 그 뭐요 예. 그 인터넷으로 작동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속여서 지금 그걸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국민들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있고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서민들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대개 다 분석해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는 신앙인이 없어요. 전부 머리로 믿습니다. 생각으로. 계란으로 말한다면은 노란 자유의 뜻에다가 두고 속에 감춰져 있는 흰 자유의 뜻을 두고 속에 감춰져 있는 노란 자유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노란 자유가 생명체거든요.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져야 생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이 마음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내 생각의 뜻을 따라 내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을 존재로 한다지만은 그것은 가문이설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말과 같이 이제는 믿지도 않아요. 야,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 정치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런 현실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으면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IMF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일하지 않는 젊은이 한창 신쓰는 아이들을 갖다가 일하게 만들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왜 그것들을 건달로 만드느냐? 왜 그런데 세금을 가지고서 그들을 뒷바라지 하느냐? 그리고서 경제 성장, 소득 증대 이것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뭐 이동제 잠깐 하는 거 이것만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걸로 뭐 데이터를 내 가지고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습니까 지금? 일자리도 일자리 나름이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임시로 그냥 땜빵식으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자리가 있고 틀려요. 여기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참 여기서 볼 때 우린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엉망입니다. 지금. 참 지도자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말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어느 대통령과 같이. 그러나 하나 실속이 없는 말이에요. 이제는 안 들어요. 그냥.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볼 때 부부가 간단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뜻으로 산다는 거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마음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서로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뜻이 다르고 내 뜻이 다르고 네가 말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건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합력의 역사예요. 자, 참 그래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냥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그냥 배워서 이론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백날 부르짖고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 걸 성경에서 하라고 했겠느냐? 그럼 거짓말 아니냐? 왜 성경을 못 믿느냐? 내 방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믿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이라고 그러는 것도 이제 프로테제에 따라서 금이 달라요. 14K, 18K, 24K 틀려요 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항상 이제 말하는 것처럼 급수가 다른 거예요. 급수가. 구원도 급수가 달라요. 전부 다. 구원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똑같이 다 생각하는데 절대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도 급수가 다르고요. 말씀도 급수가 다르고요. 전부 달라요. 말씀의 급수가 다른 것은 어떤 말씀이 급수가 높으냐?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가미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학적으로 다 가미시키지 않는 순수성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딱 듣고 야, 저 말씀 잘한다, 설교 잘한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최골령 목사님은 무식하기로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식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이 붙들렸겠죠. 그분은 예수 천당 이것밖에 없어요. 뭐 구원받습니다. 뭐 이런 말 없습니다. 예수 천당.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뭐 어쩌고 더 저런 거 이거 다 소용없어요. 야, 참 와파라 그거지. 내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체험했어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증명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와파라 너희도 체험하라 이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딱 가버렸어요. 우리가 호객행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탁 하세요. 캐션 마크입니다 이게. 예수 아무나 못 믿어? 다르잖아요. 전부 다 그냥 막 다 이것저것 다 설명하니까 질려버려 아주. 학을 띄워. 맨날 듣는 소리요, 맨날 듣는 소리. 응? 뭔가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줘야 돼요. 느끼게 해줘야 돼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응?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참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많이 배웠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내용을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체험한 메시지 그대로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미주알 코주알 다 듣고 보고 배운 거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금은 금인데 순도수가 높질 않아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부도 순두부 다르고 연두부 다르고 그냥 두부 다르고 모두부 다르고 다 달라요. 정말 믿는 것은 다양하죠. 다 각자 믿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부부도 믿는 믿음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믿는 믿음도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부모 자기 신앙으로 자식을 그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 신앙이고 부모는 부모 신앙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합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당신 신앙으로 끌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심한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 거기서도 커집니다. 왜 당신 신앙으로 이끌려고 그래요?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 강요 아니에요? 강압 아니에요? 자유를 두는 신앙을 가져야죠.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는 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의심치 않고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발생하지요. 증오, 감정, 분노 전부 마음에서 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 마음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눈 깜빡한 사이라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흑암의 세력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싸워요. 빛과 어둠의 싸워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 이 싸움을 해서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씨가 죽지 못하면은 싹이 나지 않아요. 죽지 못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볼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이것이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요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강연에 나갈 때에 자기는 목숨을 내놓아가면서 반대했잖아요. 이 시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늘상 그냥 반복적으로 주에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시인을 어느 때 하느냐 이 말이죠. 아무 때나 시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내가 받는 줄 알면 그건 심각한 거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자동차는 관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오일을 갈아야 할 때는 그 자동차 주인이 딱 알아서 정기적으로 오일을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때 주신다고 하면 내가 바로만 되어 있으면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근데 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요거 온다고 주시는 분입니까 그분이?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요.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의 행동이, 생활이,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 어떤 것을 체험했다고 그것을 고집해요.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구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 방법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매일 그대로만 해요. 정말 심각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맨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것보다 꼴보기 아닙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이거를 몰라요. 참 여기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대답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공식적이잖아요. 예? 야, 이거 너무 쉽게 나와요. 이게 너무 습관이 돼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인들이 습관성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탈코다 그랬어요. 꼭 그대로만 해야만 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우리는 꼭 그 길로 가야 해요. KTX는 두 선로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두 선만 고집하고 나가니까 외골수적으로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양화가 되지 못해요. 이것저것 합력을 시키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모인다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모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부 행사 목적으로 해서 숫자를 끌어모아 가지고서 모인 그 숫자를 성령의 역사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은 물론 숫자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양보다는 질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한 역사지. 사람 숫자만 많으면 뭐래요? 목소리만 높아지고 지금 보세요. 야당이 답답한 것은 난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야당이 한데 모아도
힘든데 전부 찢겨져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국회의원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요?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이기지. 전부 개인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이겨? 야, 참 심각한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그러는 것은 조건 없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믿고 주를 시인한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냥. 그땐 다 끄더라고요. 이제는 성장이 되다 보니까 벌써 알아요. 내가 주여 하지 않아도 내 중심을 바로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아셔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가 되면은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그러니 뭘 구하겠어요, 내가. 응? 그러니까 함부로 걱정도 못해요. 또 그러실까 봐. 응? 그래서 내가 자꾸 그늘진 곳, 어두운 숲 이런 데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참 호대 멀쩡한 사람들, 좋은 환경 속에서 막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사람들, 아주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난 솔직히 말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에?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임시변동으로 뭔가 진행하기 위해서 속여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진실이 없대, 진실이. 응?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진실 때 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응?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말하지 말고, 우리 향수 뿌려서 딱 이렇게 나가면 옆에 사람이 벌써 냄새나는 거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꽃이 말합니까? 꽃은 말이 없어요. 꽃마다 향기가 달라요. 우리 신앙도 구원받은 사람 다 달라요. 다. 응? 행동이 달라요. 행동이. 참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권사님이 이틀 동안을 정말 그래도 김장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참 김장이라는 거 나도 예전에 해봤지만 그때 골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냥 당신 드시기 위해서 김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훈련원 식구들을 위해서 그 혼자 김장하실 때 그랬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옆에서 지켜보세요. 그거 내 받아 집에 가서 한번 다 먹어보는데 야 맛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응?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나 하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돌멩이로 치려고 그를 붙잡아서 끌고 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서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세를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 못해요. 딴짓하고 다니지.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귀머거리가 됐어요. 전부 다 방송, 신문 다 장악해가지고요. 그뿐입니까? 앞으로 기독교까지 이 사람들이 잡습니다.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이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들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 알지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응?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땐 나쁜 현실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안 그래요?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인들 전부 다 그냥 하얀 길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지금 한번 생활들 한번 보세요. 과연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전파. 구원 받았으면 내가 받은 만큼 전파를 해야 돼요. 구원이 내 안에서 썩고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의 싹이 나와야 되죠. 내가 받은 구원이 싹이 터야 돼요. 죽여놓으면 안 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아직도 못 되고 있어요. 지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뭐예요? 부탁받은 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을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사는 만큼 저들을 인도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돈이나 잘 벌고 뭔가는 잘 되기를 바라고 엉뚱한 짓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됩니까 이게?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하게 놔두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분은. 응?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면 절대 생명을 잃지 않게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걸 체험을 했어야 믿지. 구원도 체험을 하고서 받아야 되는데 체험 없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론적으로 받고 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도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한 깊이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러고 망설였던 거예요. 그런데 딱 나라와 민족을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이 구원을 유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 에? 구원받은 자는 분명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다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간증할 것이 아니라 근본 구원,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다. 전파해야 돼요. 우리는 전파. 예?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내가 외치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들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